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레닌이 러시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레닌의 뒤를 이어 소비에트 연방, 곧 소련의 서기장이 된 스탈린은 공포정치로 유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기분에 따라 순식간에 동료가 반역자로 몰려 숙청되기 일쑤였습니다. 거칠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의 주변에는 그래서 늘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자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스탈린의 마음을 맞추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의 권세와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눌려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들 벌벌 떨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권자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습니다. 측근들에 의해서 자신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스탈린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제거될 수도 있다고 벌벌 떠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 때문에 더욱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숙청에 숙청을 거듭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까지도 그 이유가 밝히 드러나지 않은 온갖 소문 속에 쌓여있는 의문에 가득 찬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늘 불안하여 쉼을 얻지 못한 그의 마지막은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거칠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쉼은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겨우 그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노예나 자유를 얻고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쉼에 대하여 묵상 중입니다. 2중 3중의 장막을 치고 경호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서 결코 쉴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었던 독재자들에게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중 궁궐에 앉아 보호받고 있었던 어떤 왕은 내가 궁에서 숨을 쉴 수 없었노라고 말했답니다. 안전은 무엇이고 쉼은 대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쉼을 얻기 위한 쉼 없는 노력이 시도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쉼 없이 노력한다. 도대체 뭘 얻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겸손한 쉼, 곧 주님의 뜻을 따라 쉬는 참된 쉼에 대하여 묵상했었습니다. 주님께 가서 겸손을 배우고 나면 비롯되는 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하셨는지요? 자신을 과도하게 보면서 더 멋지고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겸손을 잃어버린 채 쉬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흙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쉼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온유한 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한 쉼. 주님께 가서 주님의 성품 안에 있는 온유함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고 누리게 되는 쉼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온유한 쉼 안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무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이 깃든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함이 깃든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온유함이 이렇게 차오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깃들면 그 온유함이 깃든 마음은 그때부터 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느냐? 그 마음에 온유함이 깃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쉼을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집중해서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참된 쉼이 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참된 쉼이란 온유함 가운데서 찾고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진 자의 마음엔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는지 오늘 아침 함께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늘 다툼이 있고 분노가 쉬지 않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친 형상이 굳어질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있는 마음엔 쉼이 있지만 온유함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쉼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온유함이 있는지 혹은 내가 온유함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온유함이란 원어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다듬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란 거칠지 않음이죠. 거친 성품의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온유란 따뜻한 우유다. 우유를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농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 거칠지 않음이에요.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너무 쉽게 화를 내고 화를 내면 이 화가 잘 시들지 않고 짜증과 불평이 늘 있는, 그게 너무 쉽게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이란 거칠지 않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온유함이란 결국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온유한 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돌아볼 때 온유함이 내 속에 있는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주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분이 차오르고 막 짜증이 나서 말입니다.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잘 놓치게 됩니까? 온유한 마음을 놓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원 안에는 멈출 수 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심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싸우게 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거대한 거머리 한 마리가 내 속에 있는 거죠. 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 그냥 블랙홀이에요.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 탐욕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마음속엔 온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만족할 수 없는 열등감의 빈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 많이 가져야 된다 싶은 사람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다른 것으로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쉼도 없을 거예요.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더 괜찮게 보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우리는 결국 쉴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좀 좋게 보여야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을 이해하고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고단하다 싶은 일을 멈추는 것이 쉼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일만 좀 안 하면 쉴 수 있겠다. 정말 그럴까요? 그 일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깃들어 있으면 쉼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깃든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엔 참된 쉼은 없습니다.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분주하구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가야 배우고 그래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유한 자가 편안히 머무는 것을 잘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약한 자가 고분해지는 법이고요. 약한 자가 무시를 당하게 돼요. 그냥 온유함이란 곧 약하게 보여요. 거칠게 대항하여 반항하고 따지고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막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냥 약한 자가 그냥 고분고분하게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강요당한 온유함을 보이며 살게 됩니다. 힘없는 자가 딱 구체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막 들어온 알바가 노동법에 따라서 우리의 마땅한 노동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날 잘려야 되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은 다 온유함을 강요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약한 자가 자꾸 거칠게 반응하다가는 살아남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강요당한 온유함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의 무시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고분고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본능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낸데라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호사 노력하는 거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강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투고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부를 가질 수도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거친 형상이 자라고 점점 굳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거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거친 행사가 자꾸 이어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도 말에도 표정에도 온유함은 사라지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쉴 수 없는 저주에 묶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 할 일이 없는데도 그의 인생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되어야지. 더 가지고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불안하고 서운하고 짜증납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그때 그걸 가지지 못했을까? 늘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늘 고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늘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야 여유가 생기고 강해져야 공격당하지 않는 안전함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강한 자가 되었는데도 더 강한 자 앞에 가면 괜히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르게 사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될 순간입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계속 내 마음이 쉼이 없다면 다르게 사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실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들아,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대단하고 싶은 마음에는 쉼이 없는 거죠. 대단한 사역자가 되고 싶고 괜찮은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속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좋겠고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훌륭한 목사라를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쉼은 없는 겁니다. 마음은 거칠어지고 온유함은 다 놓치는 겁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대단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역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5달란트짜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남기면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니 몸이 병이 났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쉼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거기서 기쁨이 있고 막 행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별일 없이 그냥 한가하게 있어도 고단할 겁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르게 사는 방식을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르게 사는 방식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라고요? 땅을 얻는 것이랍니다. 땅을 얻게 된대요. 자,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한 성품으로 될까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비교하고 어느 땅이 좋은지 눈에 불을 켜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온유한 성품은 땅 한 평을 더 늘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생각해 볼까요? 다른 나라를 점령했던 정복자들을 보십시오. 그 정복자들은, 침략자들은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징기스칸은 항복하지 않은 성의 모든 생명을 도륙해 버렸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고 그 성의 왕은 끝까지 추적해서 죽였답니다. 히틀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슬라브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을 이해하고 히틀러를 이해하려면 인종주의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히틀러는 아리안족,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한 족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항하여 맞서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하찮은 민족을 슬라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련을 침공할 때 독일이 여러분 그 작전이 뭐냐면 작전 이름이 멸절작전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슬라브족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소련이 죽기 살기로 맞섰어요. 왜냐하면
전쟁이지만 다 죽어. 멸절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죽든지 기다리고 져서 죽어도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웠던 거예요. 히틀러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나 히틀러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온유함이 있습니까? 알렉산더에게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온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해지고 착해지면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점령했던 속국을 그냥 온유함으로 다스리면 언제 머리를 들고 치들고 일어나서 약이 오른 독사처럼 덤벼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땅을 차지하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런 침략자들의 잔인함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은 싫어하지만 그들이 가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잔인함을 싫어하지만 독재자들, 침략자들의 그런 잔인함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땅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업의 M&A 합병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구조조정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는 것은 있는데 재산은 늘어가는데 땅은 점점 넓어지는데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참 독특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이 실패할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는 내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채, 내가 묻힐 땅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해가지고는 무시당하고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안 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거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늘 무시당하고 사는 마이너리티가 될 것 같거든요. 내 주장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차들이 접촉사고 나보십시오. 거기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하게 얘기하면 금방 저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럼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까? 조용하게 그냥 경찰 부르면 되고요. 조용하게 보험회사 부르면 됩니다. 말싸움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님의 가르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자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걸 놓쳐버리죠. 온유한 상태가 다 망가지는 거죠. 거친 형상으로 살게 되고 마침내 쉼을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거칠게 몰아치고 쟁투하여 땅을 얻으면 그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독재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독재자가 죽기를 사람들이 다 바라요. 죽고 나서 그가 확보한 땅을 나누어 갖고 싶어 합니다. 거친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잔인하게 차지한 땅에서 평화라 쉼은 없습니다. 그들은 포악한 통치와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주변을 꼼짝 못하게 했지만 측근들의 반역을 두려워했습니다. 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얻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쉼입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그런 땅에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무지 배우면서도 선한 삶을 사는 것,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땅은 온유한 자가 얻는 땅입니다. 잔인하게 거칠게 몰아붙여서 얻는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땅은 온유한 땅입니다. 온유함으로 확보하는 영향력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얻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땅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얻은 땅에는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되었다. 그런 말 듣죠? 괴물과 싸우다가 내 속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악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요. 악마와 싸우면서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온유함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사탄을 대항하다가 사탄처럼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버가 참 독한 말을 많이 하고 연예인들의 비리를 드러내고 하던 사람이 이제 그걸 멈추겠다고 했대요. 저는 계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난 걸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그러고는 멈추겠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돈 벌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돈을 벌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명분이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싸우고 정치가들과 싸우고 했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다는 뜻이죠.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친 형상을 품고 싸우는 데서는 온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쟁취해야만 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쟁취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차이 없이 싸우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내가 얻는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온유함과 쉼을 놓치고 거칠고 상한 마음만 내게 남잖아요. 그래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괜찮습니까? 방이 4개나 되어도 다툼이 있는 집안에는 머물 곳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밖으로 놔둡니다. 어디 다른 쉼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황은 이제 그만합시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쉼이 있습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온유함이 있는 곳에는 쉼이 있습니다. 방이 4칸 5칸 돼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에 쉼이 깃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쉴 수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쉴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함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온유함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뭡니까? 우선 그분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온유함이 생기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나의 궁핍함을 자신의 방식으로 억지로 풀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이 앞에 와도 하나님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의지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동안에,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죠? 온유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걷고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달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주님은 막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온유함이 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온유함을 생각하고자 성경에 있는 그런 다른 비슷한 게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성경에 사람을 좀 봅시다. 제가 볼 때 이 온유함과 거친 형상,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자는 쉴 수 있고 거친 형상을 가진 자는 쉴 수 없다라는 예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은 어떻습니까? 점점 거칠어집니다. 궁전의 화려함 속에 살고 그냥 그 넉넉하고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궁전에, 왕의 궁전에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꾸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은 채 방황합니다. 잠을 푹 못 잡니다. 이 사울의 상태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방황합니다.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잠을 편안히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 차이를 궁궐과 광야의 차이로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어디가 더 편합니까? 광야가 편합니까? 궁궐이 편합니까? 궁궐은 편합니다. 광야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는 편함은 부족했지만 평안은 있었고, 궁궐에 있는 사울은 편안하기는 했지만 평안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궁궐과 광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걸 궁궐과 광야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 있으면 내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쓰고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궁전 같은 집에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결국 궁궐과 광야의 차이가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랍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그는 피할 수 있었어요. 거기 쉼이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그 주님의 그늘 밑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다윗은 쉴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러질 못했어요. 사울은 다윗보다 더 강했습니까? 강하지 않았습니까? 더 강하죠. 왕정 정치 안에서 왕이 가지는 권세와 힘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압니다. 사울은 더 강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강한 자에게 쫓기는 약자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그의 강함을 가지고 더 거칠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더 약한 상태인데도 쉼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했고 쉬고 누리는 온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애를 써서 다투든지 어떻게 해서 큰 집에만 살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올라가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수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않고 공격에 올라갔습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냥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굉장한 전사였습니다. 그야말로 마이티 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싸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싸움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친 영상을 품게 되고, 다윗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쳐돌아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막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근심 뛰고 실망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을 바라냐? 순종을 바란다. 당신 뭐하냐? 하나님 당신에게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내 방식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온유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혼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사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자기 위치를,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닮은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표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얻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진짜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이 두려웠고요,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고 저걸 어떻게 알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의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위치가 된다면, 그렇게 늘 공격의 목표가 된다면, 그들의 레이더가 늘 예수님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다면 예수님 어디서 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쉼이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몸을 누이고 쉴 곳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서 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마음 놓고 믿어야 할 사람들, 진짜로 마음을 다 주어도 괜찮고 그렇게 믿고 마음을 다 내어 주어야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나요?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보자 다 도망쳤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재정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재정은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정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정직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믿을 만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회계, 경영 이런 데서 유능한 능력이 있었다는 말일 것이고요, 믿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가 도둑이래. 예수님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쉴 수 있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자들은, 그렇게 믿고 맡기고 예수님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서
배신당했습니다. 질문, 예수님의 마음은 쉴 수 있었을까요? 권력자들은 대적이 돼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은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호기심에 쫄쫄 따라다니고, 제자들은 언제 배신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쉴 수 있을까요? 어디쯤에서 주님의 마음은 편안히 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땅에 있는 어떤 리더가 이런 상황이면 주의를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건 곧 배신할 것 같아. 저거는 재정을 맡긴 한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아. 저놈은 나가서 나를 팔 것 같아. 결국은 우리 회사를 넘길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감시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주의를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거칠어질 만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그냥 전쟁터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우리는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그분을 닮아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억지로 내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권력으로 강압하여 내 문제를 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거꾸로 그렇게 하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쟤가 내보다 크냐 안 크냐, 내가 쟤보다 더 나은 랍비가 될 수 있냐, 내 이름을 남기는 탁월한 선지자가 될 거냐, 내가 빌라오더보다 세나 헤롯, 네가 나를 내려보면 말하고 있지만 네가 내보다 더 까불지 마라. 그러면 마음의 온유함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억지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서 눈앞의 문제를 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대적자를, 내 배신자를 처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평안과 온유함의 비결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눈앞에 환영하는 자들이 며칠 뒤에 반대자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에도 주님은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며 저것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맡겼습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온유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마음의 온유함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있는 온 힘을 다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쟤 상대하지 마라, 저놈이 나를 배신하고 갔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네요. 그 예수님께 배워야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쉼이구나. 두 번째 뭐라고요? 누군가 비교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걔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칠 때 하늘에 12명 더 되는 군대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장로 되냐, 자는 내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지가 먼저 권사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온유함은 다 사라집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닮아야 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노? 내 말년에는 어떤 목사가 될까? 목사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 목사는 쉬지 못합니다. 거칠어집니다.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빼와야 될 것 같고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야 됩니다. 누추한 모습은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온유한 쉼을 쉴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쉬지 못합니까? 온유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놓칩니까?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을 가져야 되고요, 영향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반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눈이 동그래서 쳐다봅니다. 그분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여름에도 재킷을 입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참 편안해 보입니다. 예, 편안합니다. 물었어요. 목사님 깝깝하지 않습니까? 깝깝하대요. 뭐 그냥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제가한테 뭐 눈치 볼 것도 없을 텐데 왜 그러고 오셨습니까? 어디서 교인들이 티 나올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차려야 될 자리에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만난 사적인 약속의 자리에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나를 속박했어요.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뭔지,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의 눈 앞에 가면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대들고 반항하고 다투지 않아도 내가 나로서 좋은 겁니다. 내가 지금 나로서 괜찮은 겁니다. 이것은 게을러도 된다,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를 보는 주님의 눈 안에서 내가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하려는 동안 내 속에는 온유함은 괴멸당합니다.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봅시다. 거친 형상이 사라집니다. 나만 잘나지 않아도 되는 온유한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돈하면서 이런 얘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산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에서 그 교회 좋은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 따졌어요. 목사님, 우리가 왜 남원교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목사님 진짜 오지랖도 높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교회는 부산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교회입니다. 거기에 리더십이 잘못되면 부산의 영적인 분위기가 흔들릴 텐데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못하게 되고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다투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교회보다 우리가 큰 교회 되고 싶고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영향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온유한 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 발밑에서 비실대고 싶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뿐인 겁니다. 다투지 맙시다. 쟁취해서 얻으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쉼을 누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성품 안에 있는 온유한 마음 배우고 경험하고 품고 살아서 참된 쉼, 온유한 쉼을 누리리라 기대하고 결단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